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가야 되지만 여러분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라인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은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정말 사방에 막힌 그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치유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이해가 돼도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이 큰 소리 대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심지어 저도 여기 나가면 까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 여기 또 꼭 다 이거를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몰라도 되고 까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귀에 들어갔다가 또 한쪽 귀가 귀가 왜 두 개 있죠? 한쪽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한쪽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예, 여러분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 요մ 에하드라고 해서 완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빛으로 들어오셔서 그 빛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빛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 빛은 완전한 빛이었어요. 예, 그 빛이 들어오셔서 이 샤마임을 창조하죠. 샤마임이 여러분 그 라키아가 뭐냐면 이 공간이에요. 익스펜스. 큰 공간이에요. 물과 물 사이를 뚫어서 그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샤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샤마임 위의 물과 샤마임 아래의 물을 나눴죠.
그리고 이 밑에 샤마임 아래 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물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에하드, 마콤 에하드, 그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이 마른 땅이 드러나, 야파샤, 마른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이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이제 여기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카락과 대머리의 경계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예. 물과 땅의 경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장로님을 잘 보시면은 분명히 그저 머리는 머리인데 마른 땅이 있고 그다음에 뒤는 다 연결돼. 예. 바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반짝반짝 나게 하시잖아요. 막 조명을 주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드러나는데, 땅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종이요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리고 성취의 땅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아레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요. 그 뜻하신 바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넷째 날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넷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넷째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이것을 다 이해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다 이야기를 하면 오늘 여기서 성령에 취해서 반쯤, 그죠? 예, 이 하나님, 이 천상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에서 그 경계선에 걸쳐가지고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법한데, 여기 딱 지나가면은 이 밖을 나가서면은 이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까먹는 거에 대해서. 까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여러분, 이 넷째 날부터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없어서 제가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이걸 하나님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넷째 날부터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땅은 뭡니까? 하늘은, 샤마임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셋째 날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그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또 이제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이 땅 위에, 그리고 또 하늘에, 물에, 그 수많은 그 모든 사물들,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물리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슨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이 있었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속성은,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요, 사실 이 셋째 날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고 가르쳐 줄 뿐이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셋째 날에 지어진, 셋째 날에 떠오른, 나타난 그 땅의 실체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빛도 감춰져 있고 샤마임도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쯤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 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전혀 이해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여기서 있고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걸 기억해 가지고 했던 청개구리, 우리는 청개구리 스피릿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태양이 있어야 지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지구가, 여러분, 태양이 빛과 온도를 줘야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양은요, 지금도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엄청난 연기를 뿜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의식도 하지 않아요. 왜? 이 세계의 중심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게,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나는 믿고 있지,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 당연한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다 제한시켜 놨어요. 못 봐요. 감각을 못 해요. 여러분 속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과를 반을 한번 쪼개서 내면을 좀 봐요. 사과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다. 딱 잘라서 열어봤어요. 사과 속이 보이죠? 그러나 자른 즉시, 여러분, 사과의 속입니까? 자른 면이 바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속을 못 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 알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학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속을 못 봅니다. 왜요? 우리 눈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느냐?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 태양과 달, 그러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온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우주의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하냐면은 137억 7천만 년, 한 140억 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140억 년을 살아보셨습니까? 그 뭐하러 그런 얘기를, 그 과학자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증명할 것도 아니고, 증명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릴 텐데 증명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근데 140억 년이 됐다고 그러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A4지에다가, 레러 용지에다가, 여러분 그냥 공 여러 개 치면은 140억이 되고, 그리고 또 45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끝내주시는 분이냐면은,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공간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시공간 바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우리를 보시기도 하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은 정확히 1000년이 1001년부터는 둘째 날로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지능이 좀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40억 년도 하루와 같다는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주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루 같은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횡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 때문에 우리가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그 시간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많은 학자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시간은 첫째 날 창조됐고 공간은 둘째 날 창조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넷째 날 창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빛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뭐 그게 내게 맞고 남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시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같이 이렇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나는 현재만 살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공간, 이 라키아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예. 넷째 날에 라키아가 나오고 시간도 나옵니다. 뭐냐면 해와 달과, 그리고 또 계절이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모아딤입니다. 모아딤은 절기죠. 절기. 하나님 appointed time,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정표를 다 정했어요. 예, 이 천하 만물이 그 일정표에 따라서, 그 계획표에 따라서 다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게끔 만드는데 무엇을?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 땅에 이것들이 운행하면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도록, 그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공부하면 우리가 절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를 공부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공부하면, 여호와 7절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다,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정표를 알아야 돼요. 그 일정표를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정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지키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유대인 흉내를 내도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냐면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스럽게 지키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게 지키든 어떻게 지키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형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날 수 있는 모든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실제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일단.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것을 보고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아를 받아서 누리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다시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냥 지키는 것 뿐이지 말씀에 명령에 했으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열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서 그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봐야 돼요. 정말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봤구나. 이 말씀 본 뜻을 내가 못 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공간 위에다가 이 하늘의 공간 위에다가 다 조명하도록 다 올려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이 온 세상 만물이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넷째 날 이전에 이미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 심지어 종말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인식과 우리의 시간 인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봐야 아는 거고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되고 아무한테도 물어봐도 다 대답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계를 지어 놨어요. 여러분 그 2차원 동물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2차원 동물이? 개미가 2차원입니다. 개미. 앞과 뒤만 알아요. 그래서 얘가 왔던 길로만 갑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 걔 헤매기 시작하는데 앞과 뒤만 하니까 가는 길만 계속 가다가 틀었어요. 새로운 길이에요. 얘한테는 새로운 길이에요. 되게 웃긴 거지 우리한테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그죠? 그래서 손을 그 앞에다 딱 놓잖아요. 개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물체가 앞에 딱 또 나왔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다. 사람들이 이 개미들이요 진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갑자기 그 기적을 만났을 때 그 경험하는 그런 이 안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 3차원에 묶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응? 이해를 못해. 속도 이해 못하고 맨날 겉만 보고 그죠? 그림자만 보고 있고 그걸 만약에 그 위에 4차원, 5차원에 계신 분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게 재밌는 거라기보다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해를 못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죄책감 가지면은 그 개미가 충격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해 못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락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한계가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행하시려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고서 생각을 또 하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인간이니까, 그죠? 시공간에 묶여 있는 인간이니까 제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상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창조의 빛을 창조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모든 만물을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따뜻함, 온기를 전달해 주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물체에다가 참 빛, 그 하나님의 빛의 속성 일부를 담아서, 임명해서 너는 이렇게 앞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쬐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의 빛은요,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창조의 빛을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설명을 하고, 어쨌든 보고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한계를 넘어섰다가 이 하나님께서 잠깐 그 한계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실체를 보게 했는데, 다시 이 땅에 와 보니까 한계가 딱 묶여져 있는, 시공간에 한계에 묶여 있는 우리가 되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계속 폭발하는, 그래서 빛과 열기를 발하는 어떤 물체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이 태양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비추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를 태양이라고,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낮과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낮을 만들 필요가 있고 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밤을 밤이라고 하고 낮을 낮이라고 하려면은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태양을 통하여서 낮과 밤이 나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낮을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 낮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조명이, 빛의 조명이 임하는 곳이 낮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토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거든요. 조명을 받거든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토라. 그럼 달이 뭐냐면, 달은 밤의 영역, 밤,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 없는, 토라가 없는 곳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뭐라고 또 생각하냐면은 달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와 달과, 그러니까 해와 달,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이때 창조됐지만은 이것의 은유적으로, 이것의 비유가 되겠죠. 이 비유의 그 대상, 토라와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정도 이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은 이 태양에다가 창조의 빛의 기능 일부를 담아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넷째 날부터 창조하신 이 물질 세상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다 물질이에요. 그죠?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빛이 있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습니까? 그림자 반드시 있어요.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만 보면 물체가 있다라는 것.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구나, 우리가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뭐예요? 예, 태양에 실체가 있고요, 진짜 태양이 있고요, 달도 진짜 달이 있고, 할렐루야, 별도 별이 아니라 진짜 별이 있는 거예요. 실체. 예. 여러분 정말 잘 참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얘기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기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감동이 돼서 머리를 끄덕이는지, 아니면 졸지만 억지로 그냥 막 참으면서 눈에 막 힘을 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빛도 공간도 하루, 시간도 육체를 입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그전에는 육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넷째 날부터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대로 흐르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보는 방식,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방식대로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셨습니까? 이게 어떤 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미처럼 갇혀 있어요, 시공간에. 그래서 도대체 동시에 몇백 명이나 나타나고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벽을 통과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어떤 육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시공간에 제한받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이미 그것이 바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이 교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것이 합의가 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벌써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 사람의 동시에 나타났고요, 시공간의 제약이 주님의 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벽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주님은 동시에 음식을 드시고 소화도 시키셨어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시공간에 이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부활하시는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3차원의 세계로 부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공간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너무나 정말 그렇구나. 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부끄러워. 왜냐면 해는 물체거든. 거기는 이미 어린 양이 빛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은 빛, 이게 그림자가 없어요. 왜? 전부 다 내면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제한돼 있어요. 말로 표현해도 우리는 오해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의 그 이성이라는 게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했을 때 킹덤이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여러분 3차원에 갇혀있는, 시공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개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조에라는 헬라어 이 말도요, 생명.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호흡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호흡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90세, 100세 살면은 참 오래 살았네. 참 긴 생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세상의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호흡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간을, 그죠? 하나님이 임하는,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해도 그 경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왜냐하면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경험하라는 거죠. 이 생명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전부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토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 모두 다 이 개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 토라가 그것을 비춰줬기 때문에,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는데 엄청 시간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제한된 이 3차원, 이 시공간에 묶여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은 육체를 입으셨는데도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개미가 갑자기 우리가 손을 이렇게 그 앞에다 딱 놨을 때 느끼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3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이 제한된,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공간의 차원에서 잠깐이라도 이 샤마임의 차원으로 넘나드는 법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의 비밀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불신이라는 무서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럼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동의할 뿐이지. 믿음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면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은 항상 세상과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연약해져요. 그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갱신해야 돼요. 믿음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예.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요, 인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당연한 거죠, 인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내의 실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실제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천국 갔다 오신 사람들이 얘기로 보면은 엄청나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림자처럼 그냥 보일 듯 말 듯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널린 지식인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는데도 순종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알면은 당연하죠, 이게 순종하는 게. 근데 모르는데도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이 보이는 세상은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게와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이냐면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러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은 외면, 겉으로 된 행위, 겉으로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는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외면적인 종교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행동, 외면적인 행동을 만들면서도 내면은 딴 데 가 있는 사람, 얼마든지 딴 데 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외면만 보거든요. 예.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이런 거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할렐루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몰라도 됩니다. 근데 또 어차피 또 얘기할 거니까, 예,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천지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창조하시고 징조, 그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와 날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정표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실체가 온다는 것을,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강건해지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사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하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